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선명한 기준이 세워지며 또한 그 기준을 통한 선명한 성경적 세계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계속 이 출애굽기서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그리고 바로 왕에게 보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는 출애굽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다시피 이 바로 왕의 마음이 이 완악하여져서 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재앙들이 이 애굽 땅을 덮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말씀에 등장하는 재앙은 이 악질 재앙과 독종 재앙인데요. 이제는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생명과는 연관이 되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인생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정도로 끝났었던 재앙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어짐으로 그들에게 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 재앙이 바로 내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10가지 재앙이 이제 시작되어 지금까지 오면서 그 재앙들의 역사와 성경의 말씀들을 보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 재앙이 있을 때마다 요술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재앙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바로왕 앞에서 펼쳐 보이십니다. 그러나 그 이적과 그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의 마음이 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또한 그 완악한 마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데리고 있었던 요술사들도 그와 비슷한 이적들을 행하는 것들을 통하여 바로의 그 악한 마음을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이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자 당시의 애굽의 요술사와 현인들도 결국엔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지팡이를 뱀으로 막대기를 바꾸는 기적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첫 번째 10재앙의 시작인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그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요술사가 어김없이 등장하여 그와 비슷한 물이 피읍빛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므로 바로왕에게 어떻게 보면 이것 봐라 우리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이런 시도들이 이 재앙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시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시도들로 인해서 바로왕이 더욱더 담대함을 물론 악한 일이었지만 그 마음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는데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이 재앙 그 다음에 이 개구리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도 결국에는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마법을 부려서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고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물이 피로 바뀌고 그리고 개구리가 또 이 애굽 땅으로 올라오게 하는 기적들도 요술사들도 동일하게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제 월요일 말씀에 나타나는 이재앙과 파리재앙에 있어서는 요술사들에게 드디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어제 말씀의 8장 18절을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드디어 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고 물을 피로 바꾸고 핏빛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 개구리 재앙도 비슷하게 따라 해냈지만 이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재앙 가운데
이제는 요술사들이 스스로 그 재앙들을 따라하지 못하는 순간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오늘 말씀에는 11절에 또 요술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요술사들도 11절에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나칠 수 있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또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아류들과 이단들이 등장했습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이 명품을 따라하려는 그런 이미테이션이나 짝퉁들이 생겨나듯이 결국에는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기독교의 신앙이 진리이기에 결국에는 그 가치를 모방하고 베끼려고 하는 이들이 꼭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놀라움에 대하여, 그 경이로움에 대해서 도리어 굴복하고 순종하고 그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도리어 그들 역시도 아리와 이단들을 양산해 내므로 하나님과 비견하여 자신들도 하나님과 동등하고 그와 비슷한 자라는 것들을 증명해내려고 끊임없이 도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들을 내려놓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도 그리고 그 이적과 표적 앞에도 무릎 꿇으려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비슷한 모방과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도 할 수 있음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존재들임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신들만의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어졌던 그 사건에서도 분명히 보여줬듯이 그 아류들, 그 이단들이 결코 진리를, 본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바꾼 그 지팡이의 뱀이 결국에는 아류들, 요술사들이 만들어낸 그 뱀을 집어삼키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아류들과 우상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며 결코 비견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 열재앙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애굽에 있었던 수많은 우상들보다 우월하시고 뛰어나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열재앙을 내렸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듯이 뼛속까지 애굽의 문화와 우상 숭배의 관념들이 심겨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뼛속까지 심겨져 있었던 그 우상에 대한 관념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위대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에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허락했노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결국에는 끊임없이 아류를 양산하고 이단을 만들어내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도전하려 하였지만 결국에 오늘 요술사들이 보여준 한계와 같이 이제는 그들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도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과 비견될 수 없듯이 요술사들도 비슷하게 따라는 하였지만 결국에는 이제는 그들에게는 한계에 접어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모방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오게 되며 급기야 오늘 말씀처럼 요술사들마저도 이제는 이 악성 종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됨을 보여주므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들에게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다양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을 할 때를 기억해 보면 제가 어렸다라고 해봤자 고작 20년, 약 20년 그리고 25년 정도만 거슬러 올라가 보더라도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선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문화라든가 세상보다 앞서 있었던 그 교회 문화와 음악을 배우기 위해 세상이 교회를 여러분 교회의 것들을 배워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교회의 숫자 그리고 교인은 소수에 불과했지만 결국에는 세상을 선도하고 인도하는 것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으며 교회였습니다. 말 그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책임을 교회들이 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20년이 이 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 더 이상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가진 리더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문화든 관념이든 선도하기보다는 도리어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진리를 모방하고 표방하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단을 양산해냈었고 그리고 이 아류들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만큼 진리가 교회가 여러분 참다운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더 이상 여러분 그러한 가치를 교회가 갖고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앞에서 세상을 인도하는 리더도 아니고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갖추지도 못하는 형국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결국엔 이전에는 진리를 결코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교회는 오롯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며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세상을 도리어 끌어가고자 했었던 자기 주도성과 기준 외에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려는 믿음에 여러분 절개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인가 그들의 근거나 그들의 이 의도가 어찌했든 관계없이 조금씩 절대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절대성이 무너지고 그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의 변명으로 하나의 근거로 결국에는 기준을 무너뜨리고 세상에 조금씩 맞춰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를 보면 절대적인 진리가 또한 그 기준이 세상을 끌어가는 하나의 절대적인 가이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리어 진리를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을 배려한다라는 이유로 세상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을 역으로 보면 좀 어려운 개념일 수는 있겠으나 이전에는 참된 하나님에 대한 그 가치, 교회의 가치로 인해서 온갖 아류들과 이단들이 밖에 세상에서 생겨났지만 여러분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도리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 눈치를 보고 세상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므로 교회가 도리어 또 다른 아류가 되어버리고 또 다른 이단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요술사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모방하려 하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의 모방과 그들이 비슷하게 아류로서 따라왔지만 결국에는 오늘 요술사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들은 진리 앞에서 늘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가진 하나님이 가진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이 권위인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결국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에 이끌려 다님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기독교의 아류가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교회의 비극과 기독교의 비극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교회가 세상에서 세상을 선도하는 여러분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막강한 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이전에는 교회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소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배려와 관용, 결국에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신앙과는 결국에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보다는 결국에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사랑도 관용도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류들은 분명한 진리와 절대 가치 앞에 무너지고 오늘 요술사들이 그렇던 것처럼 망신을 당하고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만들어낸 그 아류는 결국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진리 앞에서 언젠간 분명히 심판을 받고 무너지게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그 모방하고 아류가 되어졌던 그 신앙관념을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성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이미 세상에 우리 기독교 진영에서 있는 그 절대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그 절대성, 말씀의 절대성을 이미 얼마나 많이 내어줬는지 모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교회가 또한 기독교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어떻게 보면 기독교 관념 안에서 보면 미련하여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악한 이들을 도리어 하나님의 그 진리 앞으로 빛 가운데로 이끌어가야 되는 리더의 역할을 다시금 회복하고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방하려고 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무너진 것과 같이 오늘날의 아류가 되어버린 기독교 관념과 신앙관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요술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인기 없는 이 주제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가르침이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폴 워셔 목사님이 여러분 증거하듯이 이제는 담대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들이 전해져야 되는 때가 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 메시지, 그리고 단호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날의 현대 교회 내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면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고 사람들에게 도리어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할지 모르겠으나 늘 진리라는 것은 사람의 구미를 맞추거나 사람들이 듣기에 즐거운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진리이기에 진리 자체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합리와 관념이 진리 앞에 무릎 꿇게 함으로 그들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성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결국에는 복음의 회복, 진리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라는 이제는 우리가 사명을 맡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인 우리 열린문교회가 이제는 그 사명을 갖고 이 시대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관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사모함으로 이제는 도리어 세상의 사람들이 그 진리 앞에 자신들의 합리와 기준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세상의 이 지도자, 리더, 그리고 기준이 되어지는 교회로서의 회복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요술사들과 같은 아류로 끝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술사들이 결국에는 비슷한 모양은 가졌었으나 오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무너져 망해버리듯이 결국에는 오늘날의 아류로 남는 기독교인들, 아류로 남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의 본질로의 회귀, 그리고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결국에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짐으로 세상에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아오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이 기준 안에 있다면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으며 결국엔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며 오직 진리만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늘 진리를 결국에는 받아내지 못함으로 진리와 비슷한 이단들 또한 아류들을 양산했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볼 때에
더 이상 세상에서 이방인들이 아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 안에서도 이 요술사들과 같은 아류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아류들이 진리인 마냥 행세하는 것을 우리가 보므로 결국엔 우리도 영향을 받아 조금씩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 인정이 아닌 조금씩 변질되어가는 우리들의 신앙과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절대성과 또한 진리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데 아니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우리들의 연약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린 우리의 신앙,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엔 이 시대에는 다시금 원색적이고 어쩌면 본질적인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에 다시금의 아버지 하나님 강조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심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과는 다르게 결국엔 그 심판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축복 또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받아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것을 하나님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진리를 수호하는 삶은 하나님 결코 쉽지 않은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다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우리, 진리가 소수일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담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소수인 그 진리를 따르는 담대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따르는 삶, 그래서 진리를 세상에 전하여 세상 가운데 구원을 베푸는 교회, 하나님 그런 우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담대함과 믿음과 결연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사는 이들이 축복된 삶이며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 믿기에 오늘도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안에서 행복하게 세상과 맞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또한 세상에서의 수많은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여러분 진리를 붙잡다가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